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돼서 2장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우리 2장 4절까지 우리 화요일 아침밥 묵상, 화요일 본문 묵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말씀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예 출발부터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출발부터가 누구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선택한 예수의 종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심지어 그 예수의 종 안에도 누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얼굴은 바울인데 그 속에는 누가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했고, 그리고 사사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하면서 왜 지도자인지를 거기서 빵 하고 터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놀라워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지도자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사사기를 우리가 보면서 지도자가 있으면 구원받고 지도자가 죽으면 곧바로 타락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사사기가 아주 증명해 보이듯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하면서 그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인지를 하시는지 못하시는지를 모르겠는데,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얼굴은 바울인데 그 속에는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 안에 거하시기까지 바울은 어느 정도 진리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졌나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진리에 대한 순종과 배움과 가르침이, 즉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라마드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알되 두리뭉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복종하는 것, 순종하게 되는 것, 그죠? 그리고 삶 속에서 배울 때도 그냥 지식으로,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을 시켜주시면서, 그래서 단순히 문자가 아닌 정말 이 말씀이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서 정말 이 뜻이 어떤 뜻인지를 그대로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로 바울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가 바울 안에 그대로 깨달아지고 그대로 담겨진 것입니다. 진리를 담는 방법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를 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살게 하시려면 성경이 66권입니다. 그 지식이 그대로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구체적인 지식이 그대로 깨달아져서,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바로 정확하게 깨달아져서 해석을, 오역을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그 정확한 해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셔서
정확하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복종과 순종으로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말씀 앞에 완전히 나의 왕으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내가 그분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삶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 겸손이라는 걸 하나를 배우더라도 1년차 때 배웠던 겸손과 2년차 때 배운 겸손과 그리고 17년 후의 겸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얘기할 때 너의 겸손과 나의 겸손이 다른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했을 때, 거룩을 배웠을 때 너의 거룩과 나의 거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같지만 믿음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 깊이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어가고 순종의 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주인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몸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진리가 가득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믿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는 얼굴은 바울인데 그 속은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존밭 교회에 또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 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실제적으로 계속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그대로 복종을 하고 또 마음의 거룩을 향해 계속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선을 넘지 아니하고 그렇게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4년이 아니라 지금 6년째 그렇게 그 진리를 알아가며 믿어가며 순종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예수의 믿음이 나가고 예수의 능력이 나가고 예수의 이름에 실제의 말씀의 엑수시아 권세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가 무엇인데요? 그만큼 진리가 그렇게 위대하고 그 진리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생명과 빛이 그래서 생명과 빛인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가 안에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죠. 그리고 성경에 진리에 약속된 대로 이 땅에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때문에 주의 종을 훈련시키셨고 그래서 주의 종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둑놈 속에 예수님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술사 속에 예수님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 사실 그 예수의 종을 선택하여 그 자신을 계속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정확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즉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안에 산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뜻에 의해서 교회를 세울 뜻에 의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예수의 종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종 안에
진리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께서 살 만한, 거처하실 만한, 거주하실 만한 예수의 집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하고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 안에는 겉모습이, 여러분의 겉모습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 사도 바울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는 얘기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도 그 안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고 하시길 원하십니까? 당신의 선택한 그런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예수의 종을 가르쳐서 예수의 종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고 모아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종이, 예수가 사시는 예수의 종이 예수님께서 불러 모아 예수님을 먹이고 내 꼴을 먹게 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을 모았으니 바로 예수가 들어가 있는 그 예수의 종을 통해 끊임없이 그 양들에게 무엇을 먹입니까? 꼴을 먹이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꼴을 끊임없이 먹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 꼭 닮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생활은 여러분 어떤 생활이냐면 종교 행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 행위만 했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생활이라는 원어가 종교 행위입니다. 그런데 종교 행위라고 하는 풀어서 쓴 그 종교 생활, 종교 행위라는 내용이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 행위와 전혀 다른 것이죠. 성경에 우리들이 너 종교 행위만 했구나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너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녔구나, 너 그냥 새벽기도 나가고 너 예배만 드리고 너 그렇게 살았구나, 뭐 이런 의미에서 너 종교 행위만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교 행위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생활은 종교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종교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 힌트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여기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생활은 무엇인지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악한 영을 또 고치시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을 얘기할 때 이렇게 관련된 일맥상통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나 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종교 행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겁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비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어미를 버리고 형제 자매를 버리고 네 전토를 버리랍니다. 그러면 그런 종교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종교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종교 행위입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한 종교 행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종교 행위입니다. 그래서 밑에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종교 행위가 그러면 죽는 것이, 다 버리는 것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런 종교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에 대해서 밑에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묵상을 하셔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자, 또 나옵니다. 복음의 신앙.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해야 됩니다. 복음의 신앙이라는 죽는 겁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하는 겁니까?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 행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입니다.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 바로 목숨, 내 목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이라는 것은 쉬나 들레오라고 해서 함께 분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영과 한 생명 안에서 함께 분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 바로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자가 같아야 됩니다. 알고 기어야 됩니다. 가라지는 안 맞습니다. 가라지는 협력이 안 됩니다. 가라지는 다투고 싸웁니다. 가라지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말은 우리가 하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는 머리가 몇 개입니까? 머리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모든 몸의 지체는 여러분 무엇에 의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까? 머리에 의해서 모든 게, 이게 우리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서로 완벽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는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말씀을 외치는 사람과 은사를 외치는 사람이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씀이 아닌 은사는 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려면, 하나가 되려면 누군가는 빨리 은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자기의 머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 자꾸 성령을 얘기한다면 우리와 한 영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제껴놓고 성령을 외치는 사람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줘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하나가 될 수 없고 한 몸이 될 수가 없고 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진리가 아니고서는 말씀 앞에 복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진리 생활을 해야만, 진리가 들어와야만, 말씀 생활을 해야만, 빛이 들어와야만 반드시 옛사람은 죽고 진리가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 한 생명 안에서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달라버리면,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 말씀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생활하는 사람과 말씀 생활하지 않고 그냥 예배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 전제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이 빌립보 성도들은 누구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를 지도자를 두고 있습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은사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종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 같습니다. 목적이 같습니다. 생각이 같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우리끼리의 협력입니다. 우리끼리의 하나됨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위의 것은 내가 죽고 내가 버리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이 이들에게 보고자 원했던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듣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한 영 안에서, 한 생명 안에서 바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이 죽고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고 버리는 그런 분투와 싸움에 있어서 너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분투하고 싸워서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일을 바울은 듣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 있으나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그런데 이런 생활이 놀랍게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같은 말씀 안에서 말씀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말씀의 종에 의해서 말씀 생활을 함께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툰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목적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한 영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목적과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각이 같고 목적이 같고 같은 한 사람, 형제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형제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는 분명히 목적이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목적이 삶의 태도가 종교 생활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 아닌 뭔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목적이 성취되면 떠날 것이고 목적이 성취되지 않아도 떠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이나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를 향하여 오래 참을 수 없고 기다려줄 수도 없고 그리고 품어줄 수도 없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욕심부려 남보다 더 잘나고 남보다 더 빨리 가고 싶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런 욕심들 때문에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돼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는 접어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나눠질래야 나눠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아니므로 그분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죄가 없는데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어느 한쪽에 예수의 목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한 교회에 그런 교회에 맨날 자기 자신을 좀 복종시키고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야 되고 자기 자신이 손해봐야 되고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런 교회에 있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 의를 이룰 수 있고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곳,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높여줄 수 있는 그 곳으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떠난 것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 생활을 같이 하고 의의 단맛을 느끼고 말씀의 단맛을 그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의 단맛과 기쁨의 맛들을 그들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들이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에 그 알곡들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자라다가
결국은 쭉정이의 본색을 드러내고 그들은 언제든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얼마든지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사람들은 그런 삶이 불가능합니다. 몰라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끊임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그래서 돌아보면 성장해 있고 돌아보면 또 성장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말씀들이 그때는 정말 제가 몰랐습니다. 아는 줄 알았는데 몰랐습니다. 그때 저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면 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입에서 계속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는 누구께로부터 났다고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향해 즉 말씀 순종을 향해 이렇게 죽는 그 일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 일에 이렇게 매진하고 이런 열매들을 맺고 같이 함께 이렇게 협력하는 것은 누구에게 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로 말씀 안에서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헬라어 원어를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죽으신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복종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보여줘도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버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장 비싼 건 통으로 짠 소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종처럼 우리들에게 순종하고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복음의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 십자가를 쳐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했으니까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가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진리의 삶, 말씀의 순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옛사람이 죽는 그런 진리의 생활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믿을 뿐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복음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 전하기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바로 믿음과 복음 전함, 용기 있게 복음 전함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아까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한 영, 한 생명 안에서 함께 말씀 앞에 죽어가는 삶, 다 버리는 삶, 바로 그런 걸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는 곧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완벽하게 복종하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이 없으면 협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다, 믿음 생활이다, 바로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더 어떤 것이냐를 밑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펴보십시오. 자,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30절입니다.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기.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지요. 그래서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이 싸움이 그럼 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말씀 순종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요. 곧 믿음 생활은 싸움이다. 종교 행위는 협력이요. 협력은 곧 믿음이요. 믿음은 곧 싸움이다. 전쟁이다. 이 싸움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곤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썼습니다. 아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최고의 저항과 노력입니다. 누구만 바라보는 겁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최고의 운동과 저항이에요. 어떤 장애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장애물도 굴하지 아니하고 뛰어넘는 거죠. 온전히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바로 그것이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 행위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전쟁이고, 그것이 바로 함께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협력과 싸움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런 싸움이 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안에 이런 싸움이 있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런 싸움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매일 죽고, 자기 몸을 복종시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버릴 줄 아는 그런 치열한 전쟁과 싸움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6편에 보니까 협력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내가 듣고 싶다 얘기합니다. 바로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같이 협력하여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각자 싸움을 합니다. 치열한 전쟁을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반드시 어떤 싸움이어야 합니까?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싸움이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협력의 싸움이 될 때 거기에서 진짜 우리의 싸움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겸손을 어디에서 싸울 수 있습니까? 거룩을 어디에서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혈기 전쟁을 어디에서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고 서로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서로 다르고 출신지가 서로 다르고 배운 학력이 서로 다르고 연령대가 서로 다르고 강약 중이 다 함께 모여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의 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 분투해 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싸우는데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분들이 여기 다 모여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로지 우리들의 이분의 목적, 나의 목적, 저분의 목적, 목사님의 목적이 한결같이 다 똑같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툴 수 있습니까? 당을 지을 수 있습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만들어 놓은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서로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는 게 더 힘든 교회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교회입니다. 바깥에서는 싸우는 게 더 쉽습니다. 한번 목사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페이스북을 제가 열어놨는데 지금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문재인파, 황교안파가 나눠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서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예수 안에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싸우는 게 너무 정치 가지고도 싸우는데 자기 이익 가지고는 안 싸우겠습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안 싸우겠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안 싸우겠습니까? 나한테 진리를 외쳤다고 안 싸우겠습니까? 너만 잘났냐고 안 싸우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교회를 하고 있거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반드시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 나올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여,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싸움이 어디 무엇떤 싸움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서 그 싸움이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미 이런 싸움을 누가 했던 것입니까? 성도들은 이런 싸움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바울에게 배운 것입니다. 바울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래서 자신있게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보았고 A도 보았고 아쿠오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들은 바울에게서 배운 그대로를 지금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자, 그리스도 안에, 자, 이 권면도 어디 안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함께 하면서 권면할 일이 생깁니다. 같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미숙하니까
권면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권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가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 위로할 일이 생겼거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어떤 성령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말씀을 돕기 위한 그런 은사나 또 성령 안에서 어떤 나누는 교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거든. 자, 보십시오. 어떻게 싸우라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프로데오라는 말인데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있거든. 생각을 같이 하여. 또 그러니까 생각이 서로 다르면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길 때, 권면할 때도, 사랑을 나눠줄 때도, 성령의 교제를 나눌 때도 생각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에 맞춰져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사랑방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말씀 밖에서 돌아가는 그런 형제들에게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할 때도 항상 여러분의 리더가 권면하는 대로 그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바깥에서 빙빙 도는 사람을 괜찮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그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그가 옳은 길에 들어서서 그의 고집을 버리고 그의 불순종을 버리고 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영, 푸뉴마, 같은 영 안에서 같은 생명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그렇게 위로를 해야지. 그 기준과 표대가 없다면 이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과 저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이 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진리가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봐줘야 된다. 아니다. 가르쳐야 된다. 아니다. 그냥 용납하고 넘어가자. 아니다. 저거는 반듯하게 가르쳐줘야 된다. 어떤 포지션을 여러분 취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포지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거나 또 위로를 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더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눠지고 흩어지면 교회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이고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정신입니다. 마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와 목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의 정신도 마인드도 뜻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을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러한 것을 종교 행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지금 종교 행위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열심히 찬양을 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이
속이 바뀌질 않는데요. 주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목적 삼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담대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전파하는 것이죠. 그걸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싸움에 승리한 사람은, 그 싸움을 잘 싸운 사람은 겸손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죽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죽은 모습이 겸손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다음 장, 여러분 내일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뒤집어 쓰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 모습을 닮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겸손을 닮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나눌 수 있으며, 어떻게 손가락질이 가능하며, 심지어는 지도자에 대한 손가락질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서 지도자인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끼리 이렇게 살아서 예수의 종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목회자를 잡아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경은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서로 살아서 겸손해서, 서로 겸손해서 너희를 가리키는 예수의 종 지도자를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그런데 성도가 지도자를 멱살을 잡고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성도들이 이런 예수의 종을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둔하고 아둔하면 말씀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종이 누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수께서 직접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정말 예수를 먹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놀라실 겁니다. 예전보다 내가 생각했던 조언받 교회보다 이렇게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분명히 여러분 눈에 선명하게 조언받 교회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하면, 그래서 여기 유일하게 이런 생활에 반대되는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보고 알아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다툼과 허용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안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다툼이라는 건 비열한 본성을 얘기합니다.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싸움과 협력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들은 왜 다툽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다투는 것입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욕심을 부리니까요. 빨리 가고 싶어.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그게 안 되니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속이 상하죠.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잘 가고 있는데 또 비교하기 시작하고, 또 시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나를 들여다보고, 저 사람은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또 비교를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진리를 가르쳐줬는데 이 진리를 어떻게든 내가 더 많이 가져가지고 나를 더 유익하게 만들고 이 말씀 묵상을 더 많이 해가지고 나를 더 빨리 회복시키려고 하고 진리를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들어가면 또 비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가르쳐주면 또 비교가 일어나요. 나는 안 되나 봐. 자기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여기 교회에 합당하지 않는가 봐.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또 죽이든지 진리를 가르쳐주면 올바른 진리의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갈 것을 다짐하고 그 진리가 어떤 모습인가 닮아가면 되는데 꼭 살인이 여기서 올라와서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못할 것 같으면 나를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잘해야 되는데 나보다 못하니까. 그게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그게 싸움입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다툼이잖아요.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10대 애들이 스타를 세워놓고 열광, 아이돌을 열광을 왜 열광하는지 아십니까? 밤 새벽에 줄 서가지고 티켓을 끊고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겁니까? 스타들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렇게 되고 싶은데 저렇게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 대신 누군가를 세워놓고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왜 부모님들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하고 맞는 것입니까? 자식이 자기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게 스토로게입니다. 스토로게. 스토로게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다 초점이 반드시 자기에게 향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식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나 내 어미나 네 자매나 전토까지도 다 버려라. 성경은 명백히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버리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다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싸움이 아닌 것이죠. 허영이라는 게 뭡니까? vain glory. 빈 영광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깡통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떠드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입을 열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정말 묵직하고 정말 이게 내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함부로 입을 열고 잘난 척을 하고 내가 뭔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평안을 하고 이 시국에 대해서 평을 내리고 그렇죠? 이 정치에 대해서 평을 내리고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머리에 든 게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만 남아있습니까? 살인만 남아있으니까 그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을 보호해야 되고 조국을 보호해야 되고 황교안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원하는 정당인데 그래서 열심히 여기서 살인이 나오는 겁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정당을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쉐마를 가리키는 그분이 목사들은 다 우파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식민지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 황제를 욕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그 닦아놓은 도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로마를 뒤집어 놓은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가 뒤집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치 참여가 뭡니까? 정치 참여해서 정치가 바뀝니까? 우리가 바울이 되면 됩니다. 바울이 돼서 로마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힘을 가지면 됩니다. 어떻게 신천지가 지금 날뛰고 어떻게 동성애가 지금 날뜁니까? 그게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정치를 참여를 하고 그것을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길러야 됐습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예수의 바울 같은 목사님들이 지금 한국교회 지금 전체 다 목사님들이 바울 같은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피켓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모여서 그냥 기도 한 30분 기도회 하면 끝납니다. 뭐가 더 확실합니까? 피켓 든다고 없어집니까? 뭐가 더 진짜 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바울을 가르치신 겁니다. 로마가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의 행위입니다. 종교 생활을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종교 생활은 표대가 명확해야 되는 것이죠. 협력하십시오. 함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예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정확하게 찍으십시오. 그리고 표대를 정확하게 두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함께 전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교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천사가 열심히 일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일이 부지런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 부지런히 천사가 여러분 여기서 남몰래 기도하는 거 천사가 받아서 부지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한마디만 합니다. 요즘 사모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 교회 주님께서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 되라는 겁니다. 일사가고 우리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부터 주님께서 계속 말씀에 복종해서 완전히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거 일사가고 하라고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몸을 만들어라고, 하나를 만들어라고. 그리고 일사가고를 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빨리 깨달으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 전파하십시오. 하나 돼야 돼. 아멘. 우리 하나 돼야 돼. 아멘. 그러면 그 다음 성전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듣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걸 내가 듣고 싶다. 그
그래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걸 좀 듣고 싶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예수를 닮아가고 목회자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여러분은 예수의 종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예수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멘. 성도들끼리는 함께 협력해서 이런 예수의 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아멘.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정말 세계 최고의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아멘. 한국 교회에서 최고가 아닌 전 세계를 뒤져봐도 그런 교회가 없을 만한 그런 교회가 만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펴때 섰습니까? 아멘. 목표 섰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